신명기 3장 18절로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저께 큰 그림으로서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할 때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몸,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또한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나라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동편에 있는 땅도 내 땅이요. 서편에 있는 땅도 내 땅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단강이라는 강이 갈라져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 되어져 있다. 이 부분은. 근데 요단강 동편은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육의 사람을 말한다. 그럼 서편은 뭐가 되느냐? 혼과 영에 대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막에서 그 동편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을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 것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혼적인 부분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라 표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싸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을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것을 싸울 때에 그 싸움은 바로 무슨 싸움이냐? 우리의 믿음의 진보의 싸움이라는 거죠. 한 단계 이 믿음이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육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죄와 싸우는 싸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부터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럴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는, 그래서 내 이 혼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이 싸움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말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자가 되어지면 그 죽음이 한꺼번에 되어지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절대로 안 되어져요. 예수 믿고 나서 도대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히려 더 일어나나 할 만큼 정말 나를 죽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세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신이 나서 예수 믿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 기도하면 하나 응답받고 하나 기도하면 하나 응답받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신이 나요. 그렇지만 그럴 때 제가 혼적으로 변화됐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도 맛보고 기업도 정말 누리는 자의 삶을 살죠. 하지만 정말 어느 단계가 되면서 주님이 이제 혼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그것을 이길 힘이 되어졌을 때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업을 얻은 이 므낫세 지파가 용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어떤 용사였냐 하면 그는 바로 안악자손이 되어진 그러한 족속들을 다 무너뜨린 용사라 이 말이죠. 적어도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육적인 거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혼적인 부분을 다루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혼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그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내 안에 자정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거하리라.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혼연일체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혼적인 내 자,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성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이 시온 왕과 바산 왕의 이 땅을 전멸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라.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혼적인 나와 자아와의 싸움에서 내 안에 그동안 자리 잡혔던 가나안 족속 이것을 누가 싸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싸워야 되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입에서 나온다는 이 입은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참 요게 공교롭게도 7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7족속이라고 말합니다. 7족속이라고 말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것이 결국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인 바로 그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육으로 이게 다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에 속한 죄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다 제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바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알아가는 건 뭐예요? 그만큼 혼적인 내가 벗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육으로 세상을 보던 육적인 시각이 영적인 시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육의 지혜로 살던 내가 영적인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한 건 그 앞절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냐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신령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14절 말씀에 육체의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영적인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핍박을 해도, 세상 사람이 무시를 해도,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을 할 때 루벤, 갓, 므낫세 지파도 동참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먼저 선봉에 서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육적인 순종이 먼저 간다라는 사실.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육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복을 할 때 혼적인 부분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게 먼저 순복되어질 때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니 능히 이기리라, 그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육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는 굉장히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이 앞에 나가는 자신이 없어요. 누구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앞에 나아가서 서게 할 때 이 안에서 내 혼은 무지무지 두렵고 떨리고 서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육이 앞에 나아가서 서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증거하기 시작하니 내 안에서 무엇이 없어지더라? 그 낮은 자존감이 주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담대함으로 바뀌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순종되어질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육이 먼저 순복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혼적인 부분을 바꾸시다라는 거예요. 내 염려 걱정이 오는 거를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염려 걱정을 딱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혼적인 부분에 염려와 걱정을 했던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의 변화는 반드시 이 육적인 자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될 때 우리가 점점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혼적인 부분이 변화된 만큼 입의 말이 변합니다.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여기서 지금 이들이 먼저 강을 건너가서 그 서쪽에 있는 땅을 다 얻은 다음에 그 같은 자손들이 다 그 땅을 얻고 안식을 얻은 다음에 네가 돌아와서 이 땅을 누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진 만큼 육적으로 나타나신다는, 육적인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내 것. 그렇죠. 그의 자녀들이나 그의 소유들이나 이런 거는 다 육적으로 그대로 그 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어지게 하는 것은 혼적인 부분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육적인 게 너희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세우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각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때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야. 한 영이 각각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각에게 다른 은사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각각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보존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싸움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그럴 때 말씀이 검이 되어지고 아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이 방패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난 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성전이 먼저 세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 그때에는 내 모든 그 땅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아멘. 우리가 나아가서 이거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 몸으로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말하면 안 돼. 아는 만큼만 말해야 돼요. 깨달은 만큼만 말해야 돼요. 주께서 전하게 하는 만큼만 말해야 돼요. 남의 것 카피에다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알았지만 그때 그 말은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지 못한 말을 전하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진짜 내가 이걸 벌벌벌 떨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나에게 주고 그 성령을 나에게 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가졌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겼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믿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나도 이긴다. 너희들 물러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가 나를 속여?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 나는 그것을 믿는 자야.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뭐만 하면 돼요? 순종을 하면 되는데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의 생활을 하고 기도의 삶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계속 지배하면서 나아갈 때 땅이 정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땅이 정복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이 하나를 이루는 것.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받은 자예요. 그 영광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 기업을 이제 얻는 자는 주었기 때문에 이미 다 주었어요. 이제 준 것을 내가 소유만 하면 되는데 그 소유함이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쟁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바로 내 심령입니다. 하지만 내 심령을 천국으로 이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것을 갖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요.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쟁취하면서 결국 내 혼적인 부분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신의 성품, 우리 잘 아시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정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들은 가서 그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내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죽느냐, 얼마만큼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나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다 이룰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요?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땅을 정복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